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좀 짧으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올해 2022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표 한 번 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예, 같이. 오늘 제목이 그건데 더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도 되지만 사실 우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계획을 가면서 기도할 때 작년이라니까 벌써 그렇죠? 엊그제인데 한 달여 전에, 한 달 반쯤 전에 이렇게 주신 마음이에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잔치에 쓰심이 합당한 그릇은 항상 깨끗한 그릇이다. 그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마음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시대의 징조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Signs of time. 시대의 징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갈등, 민족과 민족의 전쟁,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Signs of Times예요. 시대를 통한 징조들. 이미 마지막 때로 접어들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통제 사회로 가기를 원하는 그 카발 세력,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이제는 그들의 마수, 그 더러운 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가 우리 삶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2021년은 굉장히 전환점적인 해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들은 정말로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둠의 세력을 섬겨요. 사단 마귀를 숭배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세력들. 이들이 대놓고 등장하는 때가 이제 우리 앞에 왔어요. 사상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문화를 통제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통제하고 교육을 통제하고 매스컴들을 이미 다 장악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들 세력에게 방해가 될 만한, 그들이 싫어할 만한 메시지는 모든 매스컴을 그놈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다 차단돼요. 그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사실은 정치도 경제도 다 그들의 세력이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어려운 때는 뭐가 중요하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눴지만 그럴수록 본질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본질,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천국과 지옥, 거룩한 성도의 삶,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이상하다 그러면 엎드리시면 돼요. 예배당으로 막 달려가면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이번 주 수련회 때문에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지금 막 모이면 기도하고 막 충만하고, 그 청년들한테 공격이 그동안 과거에는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오늘 보니까 어른들에게 지금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예배 출석이 그걸 반증해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대든 저런 핑계를 대든 좌우간 예배당이 안 나오는 거는 그건 병든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은혜 속에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 선포합시다. 은혜 속에 살자. 은혜 받으면서 살고 은혜를 추구하며 살고 은혜의 그 하나님의 물결을 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리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은혜 속에 산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제일 큰 특징이 뭐냐?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 내 영혼 그 노래는 삶이 평안하고 기쁜 사람이 만든 노래가 아니었잖아요.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아내와 네 아이가 출발했잖아요. 먼저 휴가를 가느라고. 근데 이 남자가 스패포드시가 배낭 안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배편을 취소하고 그 다음 배편을 예약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배가 파손됐어요. 그 추운 날 애들이 다 죽었어요. 4명이 아이가. 놀랍게도 아내만 뗏목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구세일생으로.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 다음 배편으로 가다가 산장에 부르잖아요. 여기서 바로 사람들 죽은 곳이라고. 그 시퍼런 물.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씻기가 떠오른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마음은 늘 다 같이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진짜 평안해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을 거라. 생떼 같은 내 새끼들이 그 물에 빠져서 다 죽었는데, 처참하게 다 죽었는데 아빠가 있었으면 그걸 보고 가만둬요. 다 살리지? 난리가 나지? 근데 애기들이 다 죽었다고 아이들이. 근데 크리스찬은 벌어진 사건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뭐 내가 같이 탔으면 어땠으면 이런 가정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요. 그리고 영계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봐요. 따라서 봅시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라. 그거 아니면 다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교회에 온다고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사명 중에 하나예요. 속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평안해야 돼요. 마음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그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선물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 했죠? 절제, 셀프 컨트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수록 성질을 덜 내는 게 정상이라, 화를 덜 내는 게 정상이라, 변해가는 게 정상이다. 두 번째로 은혜 속에 산다는 건 뭐냐? 기쁜 거예요. 이상하게 기뻐. 주님 안에 주 은총 내 안에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 안에 늘 기쁘다. 그렇죠? 주님 안에 잔잔한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끼지 않는 기쁨.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와요. 계속해서 이 찬송이 나왔다가 저 찬송이 나왔다가 이게 나왔다가. 자가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 고사님 중에 입에서 찬송가가 안 나오고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그렇지 않다. 그럼 벌써 마귀가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반쯤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나 있고 누구를 막 끝까지 미워하고 당신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크리스찬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내 마음이 지옥인 상태로 산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새해 첫 예배 때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권면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늘 기도가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찬송이 나와야 돼요. 제 마음 안에 우리 박다빈 전사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교포사회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나서 한국말을 못하고 못 알아듣는 애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는데 반드시 그 아이들이 한국말로 잘 부르는 찬송가 내지는 CCM을 꼭 만들어라. 반드시 외우게 해라. 그래서 자꾸 노래를 부르면 그 고백대로 살게 돼 있고 그 고백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30년, 40년 전에도 팝송을 10개, 20개, 100개씩 외웠어요. 수준이 달라요. 영어 실력 수준이. 되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비결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찬송이 늘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예배가 너무 좋아. 은혜 받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신나요. 성도의 영적 교제가 너무 좋아요. 밥을 안 먹으니까 은혜가 조금 절감되는 걸 느끼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예요.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 열라고 마귀가 작정하고 덤벼들더라고. 우리 교회를 흔드는 거 그놈이 알아. 밥 먹고 같이 교제해야 돼요. 은혜를 나눠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같이 묵상을 하고 큐티하고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점점점 커질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되게 신나는 일이에요. 엄청 신나는 일이에요. 은혜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다가 보면 이상하게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웃을 향한 눈빛이 바뀌어요. 사랑하게 돼요. 섬기게 돼요. 그 이웃이 같이 자유해지고 기뻐하고 그분이 평안해지고 주님을 소망하고 같이 그 입술에서 주님의 음성이 흘러나오고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또한 때때로는 남들이 모르게 선을 행해요. 아무도 모르게. 누가 이런 일을 했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 그건 아주 성숙한 자의 기쁨이에요. 따라 볼까요? 물떠온 하인의 기쁨. 그 사람들이 누구 명령 듣고 물 날랐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영감, 영적인 감동.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거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때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주님하고 나만이 하는 기쁨. 이것도 귀한 기쁨이죠. 은혜 받고 사는 게 마지막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를 날마다 받을지어다. 매주마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거. 어떻게든지 마귀는요, 죄 짓게 만들어요. 죄 짓게 만든다고. 성도는 필사적으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주여, 죄 짓지 않게 없어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때때로는 기도해도 주여 그러면서도 가갖고 마시게 되고, 주여 그러면서도 못된 짓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죄를 즐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것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끝은 아니에요. 회개의 끝은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죄 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택한 백성일지라도 죄를 짓는 그 순간, 죄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고 설교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고 선포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다 성령을 떠나보내고 죄 짓는 자리에 가서 죄를 붙들었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 연결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말이거든요. 죄를 안 짓는 게 축복이라.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라. 성령이 떠나가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 죄와 연합하고 마귀랑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떠나가요. 은혜가 떠나가요. 감동이 떠나가요. 하나님 향한 기쁨과 거룩한 열정이 떠나가요.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막 뭔가 교회 뭐 만들어가고 싶고 그런 마음도 싹 사라져. 왜? 어둠의 세력이 내 내면을 점령해 버리니까. 평안이 없어지잖아요. 그럼요. 특징이 성령이 떠나가면 정확해요. 불안해.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찬송이 있냐고요? 찬송 없어요. 천만에 안 돼요. 기도한다고요? 기도 안 나와요. 세상의 기쁨을 충만해요. 그리고 세상 기쁨을 추구해요. 영화 보는 거, 그리고 드라마 보는 거, 그런 건 좋아해. 놀러 가는 거, 먹는 거, 이런 육적인 건 좋아하는데 신령한 일은 완전히 닫혀버려요. 예배 소홀히 하죠. 무슨 핑계든 돼요. 그래서 빠져. 이기적이 돼요. 자기만 아는 육적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순식간에. 나이가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커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도 10대여도 20대여도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명령이라면 예 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오히려 균형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오히려 더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성숙한 태도를 추구해요. 잠언에 말했잖아요. 어린아이일지라도 믿음이 들어간 애들은 그 마음에 어떠한 것을 겉으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성경 보면 그게 나와요. 사무엘 어렸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예준이보다 훨씬 어린애예요. 훨씬 어린애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소통은 가능한데 명령은 듣는데 버렸다고요. 어디서 잤어요? 이렇게 본당 뒤에서 침대 놓고 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세 친구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믿음이 약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거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거예요. 어느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이나 어떤 분들이나. 뭐가 가장 지혜로운 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태도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죄 짓지 않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죄의 욕심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합시다. 죄의 욕심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주님 다스려 주세요가 아니에요. 누구 보고 하래요? 죄의 욕심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컨트롤하라. 네 욕망을 컨트롤하라. 예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 씻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바꿔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담아야 믿음의 길이 보여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열리고 길이 열릴지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적극적인 태도예요.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거. 저는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 한참 운동하고 태권도 그러면서 훈련 받을 때 1년에 한두 번씩 꼭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사범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회를 주지 말라고. 제가 너를 때릴 기회를 주지 마라. 네가 전진 앞으로 전진에 들어가라. 보통 그렇게 그런 말이 있죠. 프랑스하고 대한민국은 약간 수비형 군대, 디펜시브 스타일의 군대고, 독일하고 북한은 공격형 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프랑스가 왜 수비형 군대라는 이런 오명을 입게 됐냐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노선인 게 별게 아니라고요. 독일군하고 마주보고 싸우고 있었는데 진지를 팠잖아요. 길게 깊게 파가지고 총들 다 준비해 놓고 어차피 일로 온다 이거예요. 여기서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뒤로 후퇴할 수 없다. 그게 마지노예요. 마지노. 양보할 수 없는 그 라인이에요. 그게 마지노선이라. 근데 독일군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역사를 보면 너무 약았어요. 독일 애들은요. 일리 안 오고 뺑 돌아왔어.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마지노선이라는 게 좋은 뜻 같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도 쓰여요. 그 의미가.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수비형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되고 한 발짝 앞으로 가야 되고, 이 정도면 충분해 교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더 깊이 들어오길 원해요. 우리 형제님들 답변해 보세요. 우리 청춘 때 사랑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녀가 요만큼만 딱 들어와서 요 정도만 가까이 오래요. 손 잡아도 안 되고 바라만 보고 있고 보고 아니 인사하고 가버려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사귈 수 있어요? 저쪽에 우리 유경 성도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다 경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겨? 나도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그녀도 다가와야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가사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청춘 남녀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언급했어요. 하나님은 자꾸 다가오시는데 내가 자꾸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크리스찬은 공격형 믿음이 훨씬 좋아요. 공격형 믿음을 가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아는 거고요. 자기 약점을 아는 거예요. 치유 세미나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내면을 통해서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은 아버지도 정상이었고 엄마도 이상했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나는 누구를 용서를 못한다. 나는 늘 이렇게 막 심술꾸러기처럼 화가 나 있다. 나는 남들의 실수를 보면 가만 넘어가지 못한다. 나는 항상 보면 이상한 것만 생각한다. 슬리키한 것만 생각하고 뭔가 좀 당당하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균형도 없고 좀 이상하다.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삶의 열매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갖고 있는 영적 삶의 내면의 DNA이기도 하고, 거기서 경험하고 맛보고 느꼈던 상처와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열매가 오늘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면 좀 비슷해 보이죠?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건 너무 중요해요. 유치한 것 같지만 제가 가끔 그걸 보여드리잖아요.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우리 내면의 모습. 철의 마음. 다음 그림. 예수님 믿고 살고 싶은데 항상 저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공작새 보여요, 안 보여요? 공작새 보이죠? 공작새는 하여튼 바보같이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힘이 세.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학벌이 좋아. 내가 그래도 돈이 제일 많지.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 공작새 같은 어둠의 영이 있다고 해요. 그것과 결탁한 마음이 있다고 해요. 염소 보이세요? 공작새 밑에 있죠? 염소는요, 사실 앞뒤 분간을 못하고 까부는 성격을 말해요. 이리 뛰어갔다가 저리 뛰어갔다가 앞뒤 분간 못하고 까부는 성격, 조급한 성격. 남자들도 여자들도 이런 성격들이 있어요. 까불까불 그러면서 조급하고, 그러면서 또 고집은 세요. 외나무다리에서 누굴 만나면 양보가 없어. 그래서 같이 망하는 길을 택해. 염소, 까불고 조급하고 급한 성격. 돼지가 보이시나요? 돼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좌우간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늘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마음. 남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걸 탐내고 뺏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십계명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탐심을 버려라. 있는 것을 족하게 여겨라.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뺏고자 하지 말고 그걸 축복해라. 보호해줘라.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랬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어때요? 그런 영이 들어가 있으면 남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다 뺏고 싶어. 다 갖고 싶어.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먹는 거, 맛있는 거 이것도 추구하지 뿐만 아니라 지독한 이기주의예요. 지독한 이기주의. 모든 걸 계산해요. 그게 돼지의 스피릿이에요. 돼지 악령. 호랑이 보이시나요? 호랑이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호랑이는 화 잘 내고 쉽게 화내고 늘 얼굴에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말이 거칠어요. 분노가 꽉 차 있어요. 잠언에서는 화를 잘 내는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찬 사람을 친구로 절대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을 닮는다고 말해요. 깡패들은 대개 99% 분노가 많은 애들이에요. 분노의 힘이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싸울 때도 덩치는 작든지 비슷해도 분노가 많은 사람이 반드시 이겨요. 항상 그래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해로워요. 호랑이는 자기보다 약한 것 사람들을 괴롭혀요. 못살게 굴어요.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어디가든지. 늘 너무 사나워요. 잔인한 말이 입에 배 있어요. 왜? 마음에 그게 꽉 차 있으니까. 호랑이 스피릿이 들어가 있어요. 욕도 너무 잘해요. 난폭해요. 늘 화를 잘 내요. 모든 걸 자기 뜻대로 끌고 가지 않으면 폭발해요. 그게 호랑이 영이에요. 나쁜 거예요.
이건 악령이라고. 두꺼비 보이시나요? 두꺼비. 두꺼비는 파리를 잡아먹듯이 잡아먹고 안 그런 척, 간음, adultery, 음란, 늘 징그럽고 더러운 얘기를 좋아해. 누가 그런 말 톡 던지면 그것 꼬리 잡고 그거 쫓아가. 그게 뭐예요? 음란한 거라, 그 사람이. 말만 입을 열면 은혜 얘기가 안 나오고 성경 얘기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얘기가 안 나오고 주님이 동행하는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만 나오겠다. 내 안에 두꺼비 형이 들어가 있구나. 입만 열면 더러운 얘기가 나와요. 나쁜 말이 나와요. 불평도 엄청 잘해요. 두꺼비는 항상 불평. 이거 악령이에요.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늘 불평이 많다? 누가 항상 누구를 책망한다? 그거 귀신이에요. 그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항상 불평해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두꺼비. 마음씨가 못된 사람이죠. 사실 두꺼비. 더러운 것만 좋아하고 욕심쟁이, 불평꾼. 그게 두꺼비 형이에요. 뱀의 형도 좀 비슷한데 뱀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간사해. 슬리키라는 단어가 있죠. 잘 속여. 교묘하게 속여. 하여튼 거짓말의 대장이라.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이렇게 모면하고 저렇게 모면하고 지혜로운 유머도 좋고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로운 건 좋지만 크리스찬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은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속이지는 않게 하옵소서. 때때로는 크리스찬은 전공법을 택해요. 죄송하다고 정면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가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뱀은 보기에도 얄밉고 간사하죠. 남을 요리조리 잘 속이는 영이에요. 돈도 뺏고 남들의 시간도 뺏고 몸도 뺏고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모든 게 다 내 거야. 잔머리의 대마왕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자기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뱀의 스피릿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바라요. 거북이 보이시죠? 거북이는요 진짜 안 변하는 족속들이에요. 거북이는 보통 게으르고 나태하고 느리다 그것만 갖고 있는데 맞아요. 모든 일에 늑장을 부려요. 느릿느릿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알았어 일어날게. 그때부터 1시간 더 자요. 일어나라. 알았다고. 그리고 또 자요. 또 30분 또 자요. 그땐 잠이 더 잘 와.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졸자. 그래서 거북이의 이마에는요 글자가 써 있대요. tomorrow 하면 돼. 내일 모레. 그리고 내일 가면 또 언제예요? tomorrow. 그게 거북이의 이마에 써 있는 글자래요. 자꾸 미뤄. 이 거북이 스피릿이 들어가면요 죄를 정리하지를 못해요. 끊지를 못해요. 제가 뱅크 오기 전에 수영로교회 부목이었을 때 전 가정이 깨지는 걸 여러 개를 봤어요. 어떤 한 남자는 그렇게 도박을 하러 가더라고. 도박, 갬블링 어딕션에 걸려가지고 얼굴 기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약간 선생님 출신인데도 무슨 말에서는 돈을 다 꿔. 다 엎어. 가정도 깨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직원을 사랑해. 그리고 결국은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떤 아내가 그걸 감당이 돼요? 가정이 깨지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 안에 평안함이 없더라고. 한 번 제가 불러서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막 야단도 쳤는데도 못 고쳐. 못 끊는데 끊을 수가 없대. 이 강력한
거북이의 영이라. 말씀을 들을 때는 뜨끔한데 못 고쳐. 달콤하니까, 맛있으니까, 좋으니까 그 쾌락을 못 이겨. 그래서 말세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욱더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 그랬잖아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세상이 이러한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거칠어지고 혼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짜로 임하도록 이 말씀을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택자라도 저 삶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망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믿었으니까 다 됐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짓 설교 듣고 다니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진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딱 끊어버릴 때,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할 때 저걸 그림을 보세요. 내 마음에는 악령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또 다음 보여주세요.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 안에 좌정하세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멈춰요. 오늘의 제 설교의 핵심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예요. 따라합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러면 똑같아. 여러분 기억나세요? 청소해 놓으니까, 쫓아내 놓으니까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마땅치 않으니까 친구들 데리고 비어있는 집, 깨끗이 소재된 그 집으로 더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 들어보셨죠? 성경 있잖아요. 청소해 놨다는 거라. 그러니까는 야, 여기 가면 진짜 좋다, 더 들어와서 더 타락해.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집사들은 더 완악해져요. 완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슬픈 말 안 해요? 유다야, 너는 사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안 태어나고 그냥 없었으면 좋을 뻔했지, 영원토록 지옥에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다. 이런 무서운 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좋은 영적인 밭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막 신이 났어요. 막 뜨겁게. 우리 교회 지금 만 14년 지난 동안 청년들이 이렇게 막 뜨겁게 요즘 좀 움직이는 거 처음이에요. 역시 청년들한테 몇 번 공격에 들어갔는데 안 먹히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주님과 친밀한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군인들 같은 용맹스럽고 강한 믿음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Good soldiers of Christ.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순수해요. 순수해, pure. 그리고 겸손해요. humble, 겸손해요. 말을 듣고 책망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고치려고 해. 그리고 아멘으로 받고 돌아서요.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순종적이에요. obey해요. 또한 이들은 헌신적이에요. devotional. 자기를 희생해서 sacrificial 해가지고 희생해서 섬기려고 그래요. 이게 은혜 받은 세대의 특징이에요.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운동은 기도에 기반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막 이런 운동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를 잘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주신 사명과 명령을 따라 가고 있어요. 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동역자가 아니에요. 호산나 교회에 같이 다닌다고 해서 호산나 교회 동역자가 아니에요. 동역자가 뭐냐? 그 교회나 그 단체의 지도자에게,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마음과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공감하고 아멘, 그것도 내 것 삼기 원합니다, 아멘 하고 그것을 같이 품고 그 꿈을, 목사님의 꿈을, 그 리더의 꿈을 자기 꿈으로 삼고 같이 그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힘을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그래야지 그 동역이 파워가 붙어요. 하나님은 호산나 교회의 모든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올해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레위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19장 32절 레위기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철치 히스토리 말입니다. 역사를 세상 사람의 역사로 보면 안 돼요. 교회의 역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는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면 뭐라 말해요? 성령의 사람인 존 웨슬리나 찰스 핀이나 이러한 충만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경건한 청교도주의자들이 거룩한 삶을 회복하려고 애썼고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 당시는 세례도 쉽게 안 줬어요. 6개월, 1년 이상 지켜보면서 이 사람 안에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증하고서야 세례 주고 정식 교인으로 인정했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죄와 이혼과 갈등이 똑같아. 차이가 없어요. 교회 안에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진 세대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오겠다.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아니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마치 숲속에 잠들어 있는 공주처럼, 숲속에 잠자는 공주처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없어,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있었어요.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 나는 깨끗하게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잘못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죽음에 이르는 잘못된 행동을 버리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저기 나왔잖아요. 죽은 행실을 뭐해라? 회개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버리는 것. 죽은 행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죽은 행실을, 잘못된 행실, 죄된 행실을 컷아웃,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돌아서는 게 회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게 됐다 그거죠. 회개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죄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요셉이 됐습니다. 죄에 따라갔으면 요셉이 안 됐어요. 다니엘도 깨끗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내려놨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결단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겔 한번 더 봅시다. 에스겔 18장.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인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누가 돌이키래요?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끔찍한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작새, 내가 제일 잘났다고 바보같이 착각하고 난 이것도 잘해 저것도 좋아 이것도 센스가 있어. 주여,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염소같이 앞뒤 분간 못하고 까부는 성격, 조급한 성격,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는 성격, 돼지같이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뭐든지 내꺼 나 내 새끼, 호랭이 같은 영에 빠져서 상처만 많아서 분노만 많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늘 화를 내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잔인한 말을 안 하게 하옵소서. 난폭한 말들을 멈추게 하옵소서. 두꺼비같이 음란한 말 좋아하고 입만 열면 더럽고 불평하는 말, 허탈한 말들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뱀처럼 간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한 마음을 갖는 이 못된 거 버리게 하옵소서. 거북이처럼 모든 일에 늑장을 부리고 끝까지 죄를 끊지 못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내 현실에 타협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회개하고 나아갑니다.